나훔 3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중심 성경 강의 나훔 61번째 아스루 왕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스루 왕의 마지막이면서 나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은 대체적으로 이제 잘 안 맞는 편이죠. 하여간 제 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뭔가 좀 돼야 계획인데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인생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보다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뜻밖의 어떤 전개가 펼쳐질 때가 많죠. 그러다가 또 우리 인생 자체가 느닷없이 급한 마무리를 지을 때도 있기도 하죠. 솔로몬의 말처럼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분투했던가. 분명히 그 마지막 순간에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토록 마음을 썼던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죽여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뜻인데 왜 그걸 모르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뜻을 세우면서 괴로워했던가.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도는 부끄러움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종말을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종말을 맞이하는 나훔서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8절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라고요. 앞부분에서는 아스루 왕과 그 목자 귀족 같은 표면적인 내용은요. 그 목자 귀족 같은 지도층들의 태만함, 무기력함.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파멸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도 없고 공격자들의 그 날카로운 칼날을 피해서 백성들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흩어져서 방황하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죠. 자,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진다라고 하는데 흩어진다는 말은 푸시예요. 푸시는 흩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뛰어오른다, 달려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푸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주로 이제 송아지가 뛰거나 기병이 달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됐어요. 나훔서에서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공격자들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송아지처럼 놀란 짐승처럼 이산저산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데 이제 목자와 귀족을 이제 이야기하죠.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니느웨의 지도자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이처럼 백성들이 방황하지만 그들을 모아서 돌볼 사람 없다, 이끌 사람 없다라고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말라기서 4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이 뛰리라가 푸시예요. 뛴다는 거예요. 뛰어오른다. 예. 그러니까 전혀 흩어진다는 내용이 아니죠. 내 이름을 경외한다라고요. 야레. 이름은 쉔이죠. 쉔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경외한다. 말씀을 경외한다. 그러한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데 공의는 이제 체다카예요. 의죠. 의의 해. 진리의 해인 거죠. 해가 자라흐, 떠오른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고 이름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고 말씀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죽여서 살리는 사랑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의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의의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의 해가 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깨달아졌고 그럼으로써 의의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해요. 치료하는 광선은 마르페 베 카나프라고 해요. 카나프가 이제 날개인데 배의 전치사가 있고요. 그의 날개 안에 마르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해, 셰메시를 받는 거예요. 셰메시의 날개.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확 비치는 걸 날개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 날개를 광선이라고 우리는 또 번역을 한 거죠. 예. 결국은 빛이에요. 빛의 마르페, 고침이라고 있는데, 이 마르페가 라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고치다는 뜻이죠, 라파는. 자,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라라고 하는데, 이 비춘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자라흐에 걸려요. 떠오른다. 그러니까 의의 해와 빛의 고침이 자라흐, 떠오른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치유사역 때 많이 쓰이는 구절이죠. 예. 마르페라고 하는 말, 치유, 치료, 고침,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치료, 고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원으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의원으로 오셔서 병자인 우리를 고쳐주시죠. 고쳐주시는데 그 고치는 거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나오지만, 혈루병자도 나오고, 문둥병자도 나오고, 기머거리 나오고, 맹인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그건 전부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소경이라니까요. 감각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다고 하는데 진리를 제대로 못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걸 소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진리로 우뚝 서지 못하는 거,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죽음을 죽지 못한 걸 안진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다 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소녀야라고. 자, 그러니까 고친다, 치료한다. 이거는 우리의 두 마음을 새로운 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 이걸 이제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너희가 나가서 야차. 진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외양간 송아지처럼 뛴다. 송아지는 이제 에겔이라고 해요. 송아지처럼 푸시, 뛴다, 뛰어오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푸시는 흩어진다 의미는 좀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송아지처럼 뛰어논 적이 있죠.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빛의 고침이 있는데 이 빛의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 이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니까 그때는 그 판들이, 돌판이란 말이에요. 돌판이 던져져서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산 아래, 산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아래, 영문 밖으로 던져져서 깨지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박국서 1장 8절에도 그 푸시를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산에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빨리 산에 뛰어오른다. 그런 의미인 거죠. 1차적으로는 이제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산으로 달아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는. 자,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라고 해요. 아인 카바치라고 합니다. 아인 카바치라는 동사가 모으다, 거둬들인다는데 이게 분사형으로 나오죠. 근데 피해령이에요. 그래서 메캅베츠라고 해요. 메캅베츠. 그래서 모으는 자, 반드시 모으는 자가 되겠죠. 모으는 자가 없도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카바치 모은다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성경에서 보면은 왕이나 지도자가 모은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역대상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모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41장 4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둔대요.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땅은 율법의 땅이고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에레츠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그 에레츠 앞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우리 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7년 곡물이라고 하는데 콜이 있어요. 콜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는데 모든 7년 곡물을 거둔다라고 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말하지만은 이게 콜이 번역에서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직역을 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광야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7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7셰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예, 언약의 양식, 언약의 곡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40년 동안 이 길을 잘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길이 내가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죠. 예,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그것들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두 십자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하듯이 모든 것이 언약의 말씀이고 그리고 모두 7년의 곡물, 셰바, 언약의 곡물, 오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 예,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동사가 아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칼, 먹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았다, 카바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에 저장을 해요. 그 양식을 성은 이르죠. 성은 이제 우리잖아요. 역시 또 배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둔다는 것이 우리 안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두는데 그것이 우리 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이라고 하는데 주위는 이제 사바브예요. 사바브는 주변, 주위, 둘레라는 뜻이죠.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라고 하죠. 둘렀다는 말이 사바브예요. 사바브. 이게 이제 사비브의 동사죠. 비손이라는 강, 물이 넘쳐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 강이 금이 있는 하일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있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일라 온 땅, 나란 말이에요. 홀, 나 전체를. 하일라는 모래 땅이잖아요. 율법의 땅인 나 전체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쏟아지는 그 물의 넘침, 비손이 넘치는 물,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하듯이 그 성을 둘러싼 그 주위의 밭의 모든 곡물. 밭은 사대죠. 사대는 광야의 축약이잖아요. 광야 40년, 내세 성전을 이루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의 사비브, 주변, 주위 둘레. 광야의 주위 둘레니까 그걸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넷이란 말이에요. 넷의 성전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성전을 이루게 하는 그런 양식으로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읍 중에 사두메라고 해요. 중에. 물론 이제 성을 가리키죠. 성의 가운데인데 우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안, 타웨크. 우리 안에 그 양식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타웨크는 우리 안,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할 때 동산 가운데라고 할 때 이게 타웨크란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타웨크.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하죠. 선악과 나무는 율법이고 생명나무는 진리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율법으로 듣게 하시다가 나중에 진리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예.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당연하게 율법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나무도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율법으로 선악과 나무로 받지만은 결국 두 나무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나무도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말씀이 율법에서 십자가 진리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야기인 거예요. 그 타액, 우리 안에 곡물, 양식을 준다라고 합니다. 둔다라는 것이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네. 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네. 이때 곡식은 바르라고 해요. 바르. 바르는 바라르에서 온 말이에요. 바르는 이제 알고 곡식이란 뜻인데 바라르에서 왔어요. 깨끗하게 하다, 선택하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양식인 거예요.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바다의 모래처럼 모래처럼 이라고 하는데 이때 모래가 단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머리털 하나 하듯이 그때 그것처럼 바다의 모래 하나처럼. 그러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힘이 많아졌다. 이거 많아졌다 라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수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양식이 많아지고 그래서 수량이 많아진 것 같지만 라바. 여기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번성이란 말이에요. 번성.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개역성경에서는 흥왕하여라고 하죠. 아욱사노라고 하는데 말씀이 자라는 거,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 커지는 거, 그걸 이제 많고 자라고 증가하고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우리 안 이야기니까 개수가 많아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진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흥한다는 말이 아욱사노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진리가 흥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게 바다의 모래처럼 힘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흥하게 됐다. 그렇게 되도록 양식을 성안, 우리 안에 모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양식은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 안에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서 그러면 이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사파르, 세는 걸 하다, 그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곡물, 진리잖아요. 진리는 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는 걸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진리니까, 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나눠서 볼 때는 각각의 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각각 다른 일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되지만 그것들은 내용은 전부 십자가 진리잖아요.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두가 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수는 미스파르라고 하는데 이게 사파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앞에 맴을 붙인 거죠. 그래서 수 또는 개수라고 수를 셈이라는 뜻이죠. 자,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그 수가 한이 없다, 끝없이 많다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아인 미스파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인 미스파르. 수가 없다, 개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수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전부 진리니까. 그 진리는 사랑이고 은혜니까 그건 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로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신명기 3장 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라고 하는데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쉐부트, 포로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액트 쉐부트, 포로 상태를 슈브, 되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라고요.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라함인데 이게 피해령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슈브가 또 나와요. 돌아오게 하신다. 자, 여기에는 이제 포로라는 말이 없어요. 쉐부트는 앞구절에서 나왔어요. 돌아오게 하신다. 자, 그리고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흩으신이란 말, 흩어버린다는 말은 푸츠라고 해요. 이게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이게 흩어진단 말이 푸츠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짐이라. 예. 그러니까 흩어짐의 주체는 흩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박해는 다른 이들이 하긴 했지만 이게 전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자들을 흩으시듯이 예루살렘에서도 성도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흩어버리실까요? 자, 신명기 28장 6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을 흩어버리시는데 물론 이제 우리 안의 이야기니까 우리 마음을 흩는 거죠. 근데 흩는 이유가 흩어버리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어떤 뜻에 의해서 그러한 시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상이라는 말은 엘로임 아헤르라고 해요. 엘로임 아헤르.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으로 듣고 그리고 따르는 거. 이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흩으신 일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흩으셨고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 마음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건 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 속의 내용을 보게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지 못하고 그 십자가 진리로 보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항상 손해와 이익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걸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서 율법으로 보게 됐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보라고 흩으신 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보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 내용을 알면은 왜 난 아직도 이 모양인가 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지으신 모든 것들이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죠. 우리는 그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의 의미를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흩어진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율법의 때를 겪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일의 의미를 경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신가, 왜 내가 하나님 아닌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처럼 뭔가 전지하고 전능한 그러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매번 내가 나를 통치하는 일이 노심초사하고 애면굴면하는 일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때를 겪으면서, 그 율법의 때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하시는 그 십자가 진리가 참 진리인가를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거란 말이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다시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카바츠.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락가흐예요. 락가흐. 취한다라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취한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에피시나고라고 해요. 에피라는 전치사하고 시나고라는 이제 동사가 합쳐진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죠. 에피시나고. 시나고도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앞에서 나온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흩으셨다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신다. 하늘 끝에 있어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은다의 의미는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을 이제 정하게 하신대요. 정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하게 한다는 말은 요거는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곳간, 아포데케, 창고, 곳간이라고 하는데 너희 11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보물의 집, 보물의 성전에 쉬나고, 모은다라고 해요. 쉬나고. 모으는데 쭉정이, 율법은 밖으로, 키 밖으로 흩어버리고 불에다가 태운다. 꺼지지 않는 불, 게헨나죠. 꺼지지 않는 불은 게헨나잖아요. 성령의 불이죠. 그 불은 결국은 지옥불이 아니라 그 불이 성령불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율법이 다 불탈 때까지 태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타작마당은 이제 성전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타작을 하시고 키를 들고 우리 안에 율법들을 모아서 불에 태우면 그러면 이제 성전은 정하게, 깨끗하게, 디아카다리죠. 완전히 깨끗하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요. 함께하는 자, 메타. 함께하지 않으면은 반대하는 자다, 카타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모은다는 말은 쉬나고예요. 모으지 않으면은 스코르피죠.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어버리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먼저 흩어버리신 다음에 모으시는데, 지금 주님이 흩어버리신 것을 다시 이제 모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주님이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흩으셔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게 됐죠. 그거를 하나로, 그 의미를 하나로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 하나로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 주님과 함께 모은다는 게 되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주님과 함께 모은다는 거니까, 십자가 진리 하나로 모이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서 함께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라고, 그걸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은다는 의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히고 함께 십자가 죽음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육이 죽고 선하게 두 마음이 죽는 거고, 그러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면 그게 하나로 모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말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모으고 해치고 하는 것이 말씀 이야기라니까요. 사람 모으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막 흩어지게 하고 그걸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진리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사람은 안드로포스, 인자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에 대한 그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고, 아피엠이 사하심을 얻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라고 해요. 성령을 블라스페메이아, 비방, 중상, 모독하면. 그러니까 인자이신 주님에 대한 죄와 모독이라는 거는 예, 주님을 어떻게 모독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모독한 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독한 것은 보이는 육, 말씀을 오신 주님이니까 보이는 육, 율법을 모독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와 성령,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으고 해치는 일이 율법과 진리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선지자 파송된 자 누구겠어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파송되는 거죠. 이 파송된 말씀을 돌로 친다. 리도볼레오, 돌로 쳐 죽인다라고요. 이게 이제 리도스, 돌을 발로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도스는 히브리어는 에벤이죠. 타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오셨죠. 말씀을 던지고 친다라고 하는 건 신의 산에서 판을 던지듯이 던지고 치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 율법으로 받는 거,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걸 말씀을 던지고 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니니 몇 번이더냐라고 해요. 암탉은 이제 오르니스라고 해요. 병행구절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데 13장 34절 있어요. 여기에도 한 번 나오고 그래서 딱 이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오르니스가 암탉이고 근데 이제 수탉이라는 의미로는 어디서 쓰이는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암탉으로만 나와요. 두 번 다. 그리고 이 오르니스와 이제 오로스가 같은 계통의 단어죠. 오로스가 산이에요. 성전이에요. 자, 암탉 새끼를 낳는 새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르니스는 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여기 모은다는 말이 이제 에피시나고인데, 그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니니 몇 번이냐. 암탉이 자기 자녀를 모으려고 하죠. 예, 자기 자녀는 진리의 자녀고, 우리 안에 일러 보면은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성령께서 진리를 모으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의 상태인 거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호세크 어두움인데 어두움은 무지죠. 무지가 깊음, 태움은 진리라고 했죠. 진리를 알파님 태움이잖아요. 대적하고 있는데, 뭐뭐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해요. 라하프라고 해요. 이게 이제 배회하다는 뜻이에요. 풀어지다, 기운일다 이런 의미보다는 배회하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고 해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라고 하죠. 여기 너풀거린다는 말이 라하프예요. 그리고 그의 날개 위에 엎는다라고 하죠. 날개는 이제 카나프죠. 카나프로 펴서 편단 말이 파라스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날개인 거예요. 아까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날개라고 표현했죠. 원문에서는 이제 날개로 표현했고 광선으로 표현했고 이랬는데 진리의 날개고 은혜의 날개를 펴요. 펴면은 새끼를 받죠. 받는데 이게 락가그예요. 취한다. 자기 자녀로 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취하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엎는다는 말이 나사예요. 나사는 든다는 거죠. 이 십자가 들 때 쓰는 말이잖아요. 십자가로 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날개를 펴서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게 그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인 상태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인데 그 위를 성령께서 덮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덮으면서 독수리가 날개로 펴서 새끼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취하셔서 데리고 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 데리고 가는 일이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데리고 갈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서 델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잖아요. 육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덮고 끌고 인도에 가시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내게 띠띠우고 그 진리의 띠로 띄우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 십자가로 데려간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락가흐 취하는 일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꼭 붙잡고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십자가 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시는 일인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우리 본문에서 오늘 모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 후에 끝까지 우리를 모은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로 가세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요. 지금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수르 왕은 우리면서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제 우리 이야기면서 주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왕이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 자죠. 주님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받으시잖아요. 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해요. 상처가 쉐베르인데 쉐베르는 파괴라는 뜻이에요. 부숨, 파멸. 이 전부 이제 파괴의 의미죠. 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요. 패망. 이게 이제 파괴의 의미인 거죠. 쉐베르예요. 교만은 파괴되는 것의 선봉이다. 선봉은 이제 판임이에요. 교만이나 거만한 마음은 전부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멸망하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바로 다음 절에 잠언 16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라고 하시죠. 겸손한 자, 이게 이제 아나우라고 하는데 주님이 겸손한 자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프라위스, 겸손하다. 타페이노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 쥐고스라고 하는데 쥐고스의 의미는 함께 결합하는 것. 그걸 이제 멍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멍에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메고 아이로라고 해요. 아이로가 히브리어의 나사와 같은 말이죠. 십자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만다노. 예. 자, 배운다는 거는 가르침 받는다는 거죠. 가르침은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이 가르침이죠. 심판은 십자가죠. 십자가가 심판이고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 십자가 진리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나파우시스. 쉰다, 휴식한다. 그 쉼을 휴리스코, 찾는다. 안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은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아까 본 구절이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다. 그게 샤바르예요. 아까 파괴, 상처를 말할 때 쉐베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쉐베르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깨뜨림으로써 파괴되는 게 이제 쉐베르인 거죠. 자,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판이 주님의 그 육이 몸이 깨지는 거, 그 일을 지금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멸망, 그 파괴가 쉐베르가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말은 케하라고 해요. 케하는 이제 치유, 진정 이런 뜻인데 이게 동사를 보면은 카하라고 해요. 카하가 희미하다, 어두워지다, 약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지는 거, 희미해지는 거. 그러니까 치유된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치유되지 않는다가 되잖아요. 케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카하의 의미를 통해서 약해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가 약해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파괴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반드시 십자가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내 부상은 중하다. 부상은 마카예요. 중하다는 할라라고 해요. 이것도 약하다, 병들다예요. 근데 이제 할라가 분사형이에요. 니팔 분사형. 니팔은 수동태죠. 수동태 분사형인데 그래서 병든 너의 마카, 너의 타격, 너의 재앙 이렇게 되겠죠. 예. 그것이 이제 중하다라고 했는데 중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할라를 가지고 중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카라는 말이 낙하에서 온 말이에요. 낙하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낙하란 말이에요. 쳐서 죽이는 거죠. 쳐서 죽이면 주님이 맞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라 마카는 너를 약하게 하는 그 때림에 의해서 주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죽는 거는 십자가 죽음인 거죠. 역시 반드시 십자가 죽음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 가서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라고 해요. 소식은 쉐마고 듣는다는 샤마죠. 예, 쉐마의 동사가 샤마고. 예.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데 본다는 말은 없고요. 알이란 전치사가 있어요. 알레이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알이란 전치사에 이제 너라는 2인칭 단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보고가 아니라 너에 대하여 손뼉을 친다. 물론 이제 보았으니까 너를 향해서 손뼉을 치겠죠. 근데 이제 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하의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손뼉을 친다는 말은 카프를 타카 친다. 카프가 이제 손바닥이죠. 손바닥. 그리고 이제 권세의 의미가 있어요. 자, 손뼉을 친다라고 할 때 카프를 타카 친다라고 해요. 네, 자,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손바닥 치는 일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표에 넣어놨죠. 예. 첫 번째는 보증을 설 때예요. 욥기 17장 3절에 보면 청한데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친다는 말이 없지만 잡는다는 말이 타카예요. 예. 그러니까 손을 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제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보증을 서는 것 같지만은 담보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담보물이죠. 담보물은 성령이잖아요. 아라본 성령. 우리에게 미리 주신 담보. 하나님이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시면서 담보로 주신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라본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손을 칠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21장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요게 이제 기쁘거나 분노할 때 또는 상대방을 조롱할 때 손뼉을 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아수르에 대해서 조롱하게 되는 그런 이제 표면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예. 아수르가 강성할 때 주변 나라들이 엄청나게 공격받고 괴로웠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나훔서가 쓰여질 당시 이 예언이 나올 당시는 아수르가 최전성기에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때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 아수르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또는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남유다에서 지금 나훔서를 쓴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이들에게 공격당하고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이제 큰 그러한 때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주변 국가, 주변 민족들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에스겔서 6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예. 자, 그러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일이 지금 뭐예요?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망하는 거죠. 가증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기 때문에 손뼉 치고 발을 구르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일, 이거는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한다. 악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고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칼은 헤레브, 칼은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라하브, 기근은 라하브인데 라하브가 굶주린 기근이에요.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염병은 데베르가 역병, 연병이라는 뜻인데 이 데베르가 다바르하고 같은 글자예요. 몸이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 데베르 자체가 다바르에서 유래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오해하면 그게 연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편 47편 1절 앞에서 한번 나온 구절이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손바닥을 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예, 구원을 위해서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손바닥을 치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예, 본문이에요.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너무나 자연스럽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수르가 멸망할 때 주변 나라들이 행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번역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고 지금 이제 조롱하고 있다라고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좀 이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일단 그 원문을 보면은 키라는 접속사가 있고 왜냐하면이죠. 그리고 알미라고 해요. 알미. 알하고 미가 붙어 있어요. 알은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고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미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로 아바르란 말이 나와요. 로 아바르. 로는 아니다라는 거고 아바르는 건너가다는 뜻이죠. 지나가다 건너가다. 그리고 라가 지금 이제 행패를 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로 아바르라예요. 로 아바르라. 그러니까 라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패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악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개혁성경에서는 악행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원문에 가깝지만, 지금 이제 행패라고 하는 말은 좀 멀리 갔어요. 자, 근데 이제 악인데, 악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나가지 않으냐라고 하는 거고, 항상이란 말은 타미드예요. 타미드는 항상, 늘 이란 뜻이죠. 자, 이게 번역하기 까다로운 구절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조금 이제 올려놨어요. 몇 개. 영어 성경에서 요 구절을 ASV 성경에서는 For upon whom has not the wickedness passed continually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악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KJV에서는 똑같이 나와요. KJV도 ASV와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NIV에서는 For who has not felt your endless cruelt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의 끝없는 endless, 끝없는 잔인함을 felt,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RSV 성경에서는 For whom has not come your unceasing evi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끊임없는 악이 누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뭔가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영어 성경은 이제 가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뭐,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는데, 이게 아바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자, 일단 찬찬히 한번 이 구절을 볼게요. 자,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렇게 할 때,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란 말이 일단 없어요. 없고요. 그리고 행패는 라라고 했죠. 라는 너의 악인 거죠. 2인칭 남성 단수가 뒤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악이 항상 타미드.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은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하죠. 끊이지 않게. 이게 타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끊이지 않죠. 영원히 진리의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러니까 타미드는 영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로아바르. 그러니까 너의 악이 지나가지 않았다. 건너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한 일이 알미. 누구에 대해서냐라고 하는 거죠. 알미.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악, 나의 율법이 악이잖아요. 율법이 악이고 죄란 말이에요. 나의 악을 누구에게 지나가고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로? 주님이 다 가져가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훔서의 대상인 그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나훔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같지만은 전부 니느웨로 표현되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니느웨는 굉장히 이제 야만적인 사륙을 행하고 과도하게 학대하고 착취하고 새꼬챙이로 끌고 가서 포로를 끌고 가서 떠나게 하고 이주시키고 이러면서 여러 나라들을 괴롭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수르가 가장 강성한 때 이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을 말씀을 선포한 거고 그 아수르는 결국은 우리인 거고 아수르처럼 강팍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우리 안에 새 사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거죠. 나훔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보면은 이 나훔이 나함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위로자의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해야 하리라. 가버나움,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훔의 마을이에요.
이게 가버나움인데,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하는데, 예, 고치란 말은 이제 데라피오라고 해요. 의사는 주님이죠. 주님이 의사고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하는 거는 주님 보고 주님 고치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성경에서 병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안진뱅이, 맹인, 문둥병, 혈루병. 그 병이 나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낫는 길은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하는 말은 의사이신 주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나훔의 마을, 그 위로의 마을, 안식의 마을, 거기에서 행한 일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내 고향 여기 지금 육을 입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거죠. 나훔이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나함이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5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노아흐라고 하는데 안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한다, 나함, 위로한다라는 의미는 안식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안식한다라고 해서 노아라고 이름 지었단 말이죠. 안식이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게 안식이란 말이죠. 예, 땅을 저주하신다. 땅, 아담아, 땅이 우리고 우리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두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흩트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제각각으로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인 거란 말이죠. 잘하고 잘못하고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존재는 전부 죄인이고 죄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에서 나고 그래서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살게 하시는데 굵은 것이죠. 아담이란 말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육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죄인 되신 거고 그렇지만은 십자가 죽음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육이 깨지고 영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하신 거죠. 만다노. 이걸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배워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걸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한다.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롭게 일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아세 이차본, 배 이차본 야드라고 해요. 손에 그러니까 율법 마아세가 이제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아세와 이차본, 마아세와 이차본. 그러니까 이제 손이 둘 다 마아세와 이차본을 다 수식하는 거예요. 손의 마아세, 손의 율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두 마음의 수고와 노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그 율법적 행위와 수고를 그 손으로 하는데 이 아들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수고를 주님이 우리를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수고가 아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수고하는 그 손 때문에 주님의 손이 박히시고 우리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아니하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나훔의 의미인 거죠. 자, 앞에서 제가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저희 집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초에 사실은 이미 이주를 하고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막 설계도 바뀌고 건설사도 바뀌고 또 자재비도 엄청 오르고 시간도 지체도 그러면서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분담금도 엄청 올라가고 뭐 남는 게 있나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견도 많고 다툼도 많고 분쟁도 많고 예. 그렇지만 결국은 옛 집, 옛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새 성전은 설 거예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많은 일들을 겪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다툼도 많고 이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고난이나 환난은 모두 그 옛 성전과 새 성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인생, 성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은 변함이 없어요.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갈 거예요. 그 사이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이 일어나고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을 발동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말에서 돌아보아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자로 지어져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변함이 없는 큰 흐름 속에서 뭘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애면글면 하겠냔 말이죠. 짐승은 땅만 바라보고 위를 못 봐요.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성도는 하늘에서 조감하는 자란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걸 땅에서 보면은 짐승들과의 다툼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성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모든 것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나훔이신 주님의 크신 은혜인 거죠. 일상에서 나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 사랑 깨닫는 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란 말이죠. 주님의 참된 위로예요. 그 위로를 주시는 참된 위로자, 나움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60일에 동안 다 마쳤습니다. 그 진리의 위로 잘 받으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잘 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우리의 나움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위로 잘 받고 그래서 십자가 죽음 잘 죽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